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가로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너희 백성의 어른들이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네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편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 편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컨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편한지라. 사울이 가로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사울왕은 왜 기도응답 못 받았나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자, 오늘 사울왕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블레셋을 저희 손에 붙일런지 내가 올라갈런지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이 없으세요. 자, 응답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응할렁자 대답할 답자. 근데 사울왕은 왜 기도 응답 못 받았나?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겠죠. 백성들 앞에서 명예욕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사울왕이라는 것은 너무 잘 알죠. 13장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고. 근데 오늘 사울왕은 왜 기도응답 못 받았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이기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 사울왕은 왜 기도응답을 못 받았냐면 이기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자, 이기적이라는 건 문자적인 문법의 뜻은 자신의 이익이 중요하고 타인의 이익을 희생시켜서라도 정당화시켜서 그걸 보고 이기주의적인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기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응답을 받지를 못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도 무섭게도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명예를 놓고 실축이 되거나 그러면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라도 죽이겠다 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득만 있다 그러면 뭐 가족이 누구 상관없어요. 다 희생시키는 거예요. 중국의 역사설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역사실록도 있죠. 그렇게 우리가 유명했던 인조반정의 역사들도 잘 아시죠. 그 인조반정의 인조는 당신의 아들을 수연세자를 죽여서라도 본인이 그렇게 왕의 자리를 갖고 있으려고 했고요. 선조도 그 광해군을 폭군으로 만들어간 왕이에요. 자, 그 외에 또 많은 왕들이 자기 어떤 뭔가 명예나 이런 걸 보면 그대로 가만두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것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기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오늘 사울왕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나는 이기적인 신앙을 혹시 갖고 있지는 않나 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고 누구는 기도응답을 빨리 받는데 누구는 기도응답을 못 받더라. 어떻게 보면은 병든 자에게 기도를 했을 때 야고보서 5장 15절 이하로 병든 자에게 기도를 하면 나야 되는데 안 나요. 안 날 때 장로들을 청하라 그래요. 이제 직분을 이제 청하기 시작하죠. 근데 장로를 청했는데도 기도했는데 또 안 나요. 그런 다음에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를 닮아라 라고 그렇게 야고보서의 5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기도라면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 이건 자신들에게 이기적인 신앙이 있는가 한 번쯤은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자신도 모르게 나에게 이기적인 어떤 그런 믿음, 그런 게 도사리고 있다라는 걸 발견해야 돼요. 자, 저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앉아서 기도를 막 해요. 방언 기도를 막 해요. 자, 정욕으로 기도하면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기도를 세게 하고 뭐 놀랍게도 멀리 올라가는 것 같으면 그 욕심 따라서 막 더 밟아 짓누르려고 하죠.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이기적인 기도다. 이게 신앙 속에 다 들어가죠. 믿고 우러러보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설교를 했는데 A라는 목사가 설교를 했고 B, B, C, D 한 4사람이 설교를 시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가로되 A한테 들어가 있다고 보고, 근데 그 사람이 항상 오늘 사울 왕이 왕위권을 가지고 있듯이 항상 자기를 주목하여 봐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나타난 B나 C라는 목사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 저것을 영혼을 죽여야만 내가 산다, 이렇게 볼 때를 이기적인 어떤 신앙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큰게나 모든 사람들도 어떤 분목사가 갑자기 초빙을 해서 위임 목사로 받았어. 그런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보다 월등하게 올라가더라고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찍어 누르려고 말로써 또 아니면 뭐 권력, 권위로써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누르려고 하는 그 힘이 있는 걸 보고 이기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참 조용하고 착하다고 믿었던 사람이죠. 작은 지파, 그 베냐민 지파, 작은 지파 속에서 태어난 이 사울 왕이 왕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백성들이 원해서 왕을 만들어놨죠. 12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만들어놨으니까 이제부터 법령을 제대로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기질이 안에서부터 이기적인 신앙의 기질이 나타난 게 바로 13장에 나오네. 10절 이하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번제를 드리지 말고 기다리시오라고 했더니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백성들은 떠나가고 이 명예욕이 너무도 강한 이 사울 왕은 번제를 드리고 말아요. 그 드릴 때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죠. 당신은 어찌하여 그랬느냐. 자, 이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변명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변명할 것을 연구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누가복음의 21장의 14절 15절도 변명할 것을 연구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를 연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변명할 거, 이걸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누가라는 제자는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그렇게 변명이 많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백성은 떠나고 당신은 오지 않고 계속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데 그 변명은 없어지지 않아요. 오늘 37절에 대답지 아니하신 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했으면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가를 한번 좀 계산하면 좋은데 그걸 아니하고 누가 죄를 지었느냐. 자, 이렇게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이, 리더자들이 또 뭔가가 회장의 감투를 쓰거나 또 뭐 여전도회, 여성교회, 남성교회 다 회장 감투를 썼다든지 또다시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자,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 뭐 모든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게 자기는 다 괜찮은데 남들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이기적인. 나는 괜찮으니까 너희들이 잘못됐다. 그 중에서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울이가 38절에서 백성의 어른들아 그래. 어른들아. 사울이가 그러되 너희 백성의 어른들아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네게 있나 알아보자. 자, 사울왕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데 이게 누구에게 이 죄가 있는가 한번 알아보자고 그래요. 이스라엘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까지 하죠. 그리고 내 아들 요나단이 혹시 죄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당신의 명예가 실축된 거에 대해서 기도했으면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에 대해서 자존심, 자존감 이게 다 떨어져 나간 거죠. 그러니까 누가 방해를 해서 이렇게 하나님 응답이 없다고 말이야. 자신이 얼마나 많은 그런 이기적인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는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보면 나타나기 시작해요. 솔직히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아이성 패배하죠. 여호수아 7장에 아이성 패배. 여리고성을 승리로 이끌었던 명예를 가졌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자기는 이미 명예를 받았고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실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미완성자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만 은사를 쓸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실 때만 말씀의 종이요 찬양의 종이 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 쓰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한테는 꼭 그런 것들이 익숙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특별히 세계롭게 모든 교회인데 그런 게 익숙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조지 물러 목사님처럼. 오늘도 나를 얼마나 찬양으로 아름답게 들어 써주실까? 생명책에 내 상급이 있을까? 이걸 위해서 찬양을 해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말씀의 종으로 얼마나 써주실까? 비유법도 상식도 자연법칙도 내 간증도 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잘나서 간증하고 비유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써주셨는가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지 물러 목사님 깨달은 건 누구 때문에 깨달았다고요? D.L. 무디 목사님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건 D.L. 무디라는 배우지 못한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써주신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 일을 얼마나 했다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분의 설교를 듣고 깨달았다는 분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한테만 그런가? 듣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가 똑똑해서 내가 아주 깨어있어서 잘 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귀를 열어주셔서 잘 듣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머리를 잘 돌아가게 하셔서 나는 기억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분별력도 좋았고 지혜도 주었고 지식도 들어갔고 머리도 똑똑해. 이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고 계시구나. 나에게 지금 입력시키고 계시구나. 말이라는 것을 바꿔야 돼요. 자, 하나님이 나를 들어 써주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은사를 좀 받은 사람이 교만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줄 것이고 네가 기도하면 안 들어줄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좋은 기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면 어제는 그렇게 썼는데 오늘은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응? 내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을 누르고라도 내가 성공하고 싶어? 이런 사람은 언젠가는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시 원모 타임으로 가더라고요. 남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억울한 일을 만들면서까지 돈을 벌고 사회에서 기업을 하고 뭐 영업을 한다 할지라도 남을 물러가면서 하라 소리는 없는데 이방인들도 때때로는 그렇게 누구 반토막 같아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하물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창조주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을 또 그의 하나님의 자녀가 이기적인 어떤 신앙을 잘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는가.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내 말이 지금 들리지 않고 말 같지 않으니까 너는 졸고 있지, 너는 뭔가 안 듣고 있지 라고 네가 잘못했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뷔페 식당에서 밥을 먹고 다 먹고 나서 졸고 있듯이 초신자는 그 이상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졸 수도 있는 거고 귀 안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그렇게 먹었는데도 양이 차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많이 큰 거죠. 양이. 그래서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말씀이 그 말이에요. 많이 듣고 내가 좋다고 해서 너는 왜 그래? 왜 못 먹고 그렇게 바보 같아? 이렇게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또 초신자는 강신자를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 묽은 음식 먹는 사람이 단단한 뼈 먹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와 같다는 것이죠. 사울 왕을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칭찬을 좋아했고 부함을 18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도 그거잖아요. 블레셋을 결국 쳐부신 사람은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16장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초보,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가 초보 목사예요. 자, 우리가 목사고시를 쳤다고 해서 목사는 아니다 그랬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목사다.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근데 사역이라는 것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다윗 왕은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게 되죠. 그때 18장에 막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데 여러분 상상이 가죠. 우리 조선시대 막 장군이 하고 뭐 막 걸어갈 때 막 그냥 와 누구시여 막. 그때 왕이 시기 질투하는 이런 것들 안방극장들 많이 보셨죠. 광해군이 바로 그랬었죠. 막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이겼을 때 막 광해군 막 칭찬하고 그럴 때 시기 질투하는
선조 같은 왕.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입장이 있는 거예요. 이기고 승승장구하고 올라올 때에 여기는 여자들과 막 환호성을 하면서 그럴 때 그 여자들의 소리에 듣고 쓰러지는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다윗은 만만인데 사울은 천천히라. 그런데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아무것도 직함을 안 가진 그런 남자였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쳐부시고 오는 사람은 사위를 만들겠다 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사위가 되는 거죠. 그냥 이새의 아들, 그것도 말째 아들. 지금 그냥 막 띠기 들고 다니면서 양만 키우는 그 목동이 말이죠. 그 구척이나 3m나 되는 골리앗을 이겼어요. 전쟁터에 장군들이 계속 나가고 뭐 칼싸움 뭐 말씀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다 승리를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물맷돌 하나 갖고 승리를 이끌었어요. 누가 쓰셔서? 하나님이 쓰셔서. 물맷돌 가지든 막대기 하나가 있든 하나님이 쓰셔야 기적은 일어나요. 다윗은 물맷돌 하나의 기적이 일어난 거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출애굽기 14장에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를 쓰셨기 때문에 홍해바다 갈라진 거예요. 열왕기의 하에 2장에 나와 있는 엘리야 선지자도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 헌 옷, 하나님이 그 옷자락을 쓰셨기 때문에 요단이 갈라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냐에 따라서 기적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잘생겼기 때문에, 명예가 있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무식한 자도 쓰시고 가난한 자도 쓰시고 못생긴 사람도 쓰시고.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이하로 주신 말씀이죠. 내 명예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아버지하고 요나단 아들하고는 너무 차이가 났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들이었는데 그 사울 왕은 사람들이 막 잘생기고 막 키가 크고 이러니까 거기에 그냥 우쓱 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한번 악한 것이 들어오면 계속 없어지지 않아요. 좀 전에 말했던 사무엘상의 18장의 승리라고 돌아올 때 여인들의 창화하는 그 목소리 속에서 야, 얘를 가만두면 나라까지 넘보겠구나. 내 왕권도 빼앗기겠구나. 저 사람을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자기 약속은 이미 했고 사위는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누르려고 한 것이 바로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해요. 뭐 20몇 장까지 막 들어가면서 계속 죽이려고 그러죠. 그렇게 계속적으로 죽이려고는 그 모습 속에서도 다윗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우리가 부엌에서 일하든 바깥에서 남자들이 일하든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일하든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이 꼭 하나씩 있어요. 저 사람을 누리려고 그 위상전한테 아부를 떠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거짓말로 막 하는 사람이 있죠. 어떻게 찍어 눌러서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이런 걸 보고 이기적인 신앙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도 모함을 해서라도 자기가 올라가야 되겠으니까. 그 뒤에서 계속 욕을 한다고 그랬죠. 고린도서 4장에 나와 있는 그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막 뒤에서 후욕을 해요. 그래도 축복을 해줬대요. 비방을 막 해. 권면을 해줬대. 그리고 핍박을 했대. 자기는 참았대.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꼭 남의 이간질하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간질 안 하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이간질하게 돼 있어요. 이게 생활의 삶 속에서 가정이나 사회나 어디에 가서나 사업가들에도 이런 이기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믿는 백성이랄지도 언제 어느 때 기도해도 응답은 못 받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진리예요. 믿는 자가 세월이 흘렀으면 이기적인 신앙은 버려야죠. 평신도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할 텐데 오늘 사울 왕이라는 지금 직분을 가진 집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권사나 뭐 목사들이나 이 사람 전부 직분자들이죠. 이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정선된 일꾼이 되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관계없이 어떻게 하면 내 명예를 찾을고 내 자존심 찾을까.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도 흔히 나타납니다. 생활의 삶 속에서. 그리고 다른 말을, 그래서 우리 한국말은 여기서 아팠다 그러면 저긴 죽었다 이렇게 나온다는 말들이 말은 계속 이어져서 가면 다른 말이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나는 이기적인 그것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기적인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뭔가 마음에 새기고 나는 그런 신앙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네. 그게 뭐야? 로마서 7장에 있는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고 싶은 일은 안 하고 하고 싶지 않는 일을 행하게 하도다. 이게 로마서 7장이에요. 내 안에 또 다른 영이 나는 분명히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어. 그리고 좋은 일만 하려고 그러는데 나쁜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그 나쁜 일을 하고 있도다. 그 사도 바울께서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는데 내 지체 안에서 성령의 법이 육체의 법하고 죄의 법하고 막 싸우는 것을 내가 알았도다 그래요. 나하고 관계없는 막 죄의 법이 막 나오고 막 육체 속에 이것이 막 싸우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만이 이 악한 것들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기적인 신앙 때문에 이거는 성경을 다 살펴보면 거의가 그런 신앙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을 내가 눌러야만 내가 쓰는구나. 이런 거는 생활의 삶 속에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저 사람이 나한테 꼼짝 못해. 그건 세상에서 거친 사람들 세계 속에서 지금 저게 나를 얕봐? 발쯤 죽여놔야지. 그래서 발쯤 죽여놓고 꼼짝 못하고 그래야 와 그런 사람 보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근데 신앙에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타인을 희생하면서까지 정당화시키는 사람을 원치 않으세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참 그거 보면 요나단이가 다윗 그 왕을 살리기까지 참 많은 일을 하잖아요. 아버지한테 야단을 맞아가면서도 막 살리려고 계속 애를 막 씁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어. 그런데 아니야. 요나단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 라고 하니까 그럴 리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미갈이라는 딸을 사위를 만들었으니까 다 어떻게 보면 아들하고 다 이렇게 친척간이죠. 다 그런 가운데인데 죽이려고 한다 라고 했을 때 결국은 도와주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어떤 찬양 그것도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나에게 이기적인 신앙을 갖고 있나 없나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나 자신의 이기적인 어떤 신앙이 있나 이거를 우리는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아니야 하고 기독교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반찬을 하든 일을 하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래서 내 말만 주장하는 사람이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내 말로 이끌어올라는 어떻게든 일을 합력해서 반반 50%씩 쪼개서 일을 하자 이런 것이고 뭔가 반찬하는 여성들한테도 이게 옳아 이게 맞아 고집 있으면 고집 센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혈과 육이 강한 사람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구순하려고 져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내가 이겼구나 이런 걸 보고 이기적인 신앙이다. 합력이 돼야 돼요. 이런 신앙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아요. 남의 것 빌려 쓰는 거야. 그래서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딱 섰을 때만 있어서는 아니 되잖아요. 자, 각국 나라 언어가 우리 교회에서는 특이하게 랄랄랄로 시작했다가 시작한 니하오모로 와다고시 센세이 데스까 이런 식으로 나오듯이 오리지널 나오잖아요. 처음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도구로 사용할 때만 쓰는데 네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는 내가 너에게 하사품으로 주마.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영어를 줄줄줄줄 나가고 그렇죠? 설교를 하고 이메일을 쓰고 읽기도 하고 이런 걸 다 하나님이 네 거다 주시는 거죠. 솔로몬이가 1,000번지를 드리고 나니까 너 뭐 하나냐. 근데 네가 욕심산에 했으면 바로 그 솔로몬이가 받았겠어요? 이기적인 어떤 신앙으로 내가 누구를 갖다가 죽이려고. 솔로몬이가 왕 됐을 때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아도니아 반역을 해갖고 결국은 왕 위를 못 올라갈 뻔했잖아요. 원수를 갚을 수도 충분히 있어요. 원수 갚아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열왕기서 1,000번째 드리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줄꼬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선악간을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서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도 않고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않았으니 이 나머지는 보너스로 주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죠. 그래야 복을 받는 거죠.
그 기도도 이기적인 기도를 안 하고 이기적인 말을 안 하고 남을 어떻게 하면 죽이려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모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자식들한테도 그런 걸 보여주고 막 그랬어요. 오게도 티가 하나 있는 잘못된 실수 하나가 있었던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합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기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사울왕은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셨다. 우리 이기적인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를 첫날을 해도 그 기도 응답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몇십 년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1000번째를 몇 번 했을까요? 3년씩만 따져도 굉장히 많이 했겠죠? 근데 기도 응답을 아직도 못 받고 있다. 누구에 의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기적인 신앙을 다 버리셔서 기도응답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응답을 매 분초마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울왕은 왜 기도응답 못 받았나? 두 번째입니다. 인본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 자, 이기적인 신앙을 지금 첫 번째 갖고 있었다고 했는데 인본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 인본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중심이 된 겁니다. 가치, 능력, 존엄 그런 걸 주로 중시했다는 것이에요. 영어로는 휴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첫 번에 이기적인 신앙이고 그 다음엔 인본적인 신앙인으로 살다가 또 여기 자본적인 신앙 또 있죠. 자본적인 돈이라면 다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기적인 거, 인본적인 거, 자본적인 거를 넘어서 신본주의 사상으로 들어가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항상 사람을 보면서 자존심 상해하는 거, 이거 자신한테 있는가 한번 발견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종을 통해서 경축을 할 때에 왜 얼굴이 붉어지는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게 사람 중심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자본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우리 당회장 목사님 은사 주고 능력 주고 막 병든 거 고쳐주고 막 그냥 엄청난 응답을 줄 때 야, 역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 경책을 하고 질책을 하고 견책을 받고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닌 거야,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러면서 여러분은 받으려고 들지 않고 결국은 사람이 옆에서 보고 있는데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땐 다 목사야. 목사 안수 받고 다 직분도 가졌어. 연세 들었어. 그런데 당회장 김마라 목사님이 막 경책을 할 때 자기가 옆을 보니까 창피해. 그래도 나도 목사인데 이렇게 책망을 계속 받으면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업신여길까? 이게 사람 중심이라는 거야. 업신여길까 해서 못 받는 거야, 그걸. 그러면 얼굴이 벌써 붉어져. 이렇게 인본적인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가인이에요. 창세기 4장에 네가 얼굴이 붉어지니 너 어찌미뇨? 네가 썩냄이 어찌미뇨? 자, 요나서도 그러죠. 요나서 4장을 통해서 어떻게 나와요? 박넝쿨을 없앴더니 막 화가 나가지고 네가 왜 화를 내냐? 화내는 것이 마땅하냐? 그랬더니 네,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됐다고 100% 시인을 하면 변명이 나가질 않아요. 나는 절대 잘못된 것이 없다. 이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한테 말대꾸하고 변명할 때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자, 15장 말씀에 역시 잘못된 게 없다고 얘기하지. 아멜렉인을 다 쳐서 죽여라 그랬더니 아각이라는 쌈자라는 왕을 볼모로 잡았어요. 그리고 양과 소는 왜 이렇게 우는 소리가 나냐? 사무엘 선지자가 도대체가 왕은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아니, 이거 쓸모있는 사람을 왜 버리느냐? 그래서 이 아각 왕을 내가 데리고 있었다. 저 소리는 뭐냐? 양과 지금 소소리가 난다. 너무 실한 양이 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자, 이 말을 잘 이해해 보세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빙자에서 이 말하는 어떤 수법이 능수능란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옆에서 들었을 때는 옳은 거예요. 백성들이 듣고 볼 땐 맞아, 저 사무엘 선지자 너무해. 그 좋은 걸 왜 버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일상생활에 바로 당회장 목사님 아이고 저렇게 일 잘해서 왜 저렇게 책망을 해? 왜 저렇게 견책을 하고 저렇게 질책을 하시나 모르겠어. 이거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그렇게 받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얼굴이 붉혀지니까. 기쁘고 즐겁게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도 그렇게 의아한 목소리 속에서 판단이 되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자, 인본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이것을 사람의 중심의 가치, 지금 앞자락으로 딱 돌아가 보면요, 2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이제 막 전쟁에서 막 터지고 막 앞에 자리가 있었어요.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자, 이것이 누구 원수? 사울왕 자기 원수를 갚을 때까지는 너희들이 어떤 식물도 먹지 말고 오직 싸움에만 일념해라, 이 뜻이에요. 이게 사람 중심이야. 그래서 인본주의적 사상이라는 거죠. 인본적인 신앙. 자신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아무렇게나 사람을 대하는 사람 중심이죠. 그리고 자기의 가치 생각 안 해요. 자기만의 이득을 얻으면 돼요. 능력의 소리만 들으면 내가 능력 앞에 너희들 꼼짝 못하겠지? 왕권을 가지고 자기의 존엄성을 막 쓰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전쟁터에 심하게 싸웠으면 정말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렇게 힘이 들었는데 계속 진행하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조선왕조 시대 때 있었죠. 여기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백성이 때 아주 악독한 그 왕은 계속 가 그러잖아요. 그것이 병사들하고서 장군들하고 왕하고 보면 꼭 말을 타고 쩌버덕거리고 가요. 야, 저 왕하고 장군들은 말 타고 가니까 좀 덜 힘들대. 병사는 계속 일주일을 달렸나이다. 지쳐갖고, 지치면 전쟁터에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좀 먹을 걸 먹읍시다 그랬더니 악한 왕들은 어때요? 계속 뛰게 해라. 장군도 계속 뛰게 해라. 자, 그거를 지금 상상하시면 이제 이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지칠 때는 지친 거예요. 그런데 아무 식물도 맛보지 말아요. 왕권이 있으니까.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맛보지도 못했다.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25절 보니까 숲풀에 들어가 보니까 땅에 꿀이 막 흘러간 게 땅 꿀이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이 이 숲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더라. 자, 뒤에 보니까 27절에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 듣지 못하였습니다.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꿀을 먹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어요. 꿀을 먹고 갑자기 힘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런데 백성들 중에 28절을 보면 하나가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했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저주를 해서 이렇게 피곤했다고 얘기하니까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우리 아버지가 참 이 땅에 참 환란에 곤란하게 했구나. 이게 요나단이 하는 말이에요. 하물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았을 텐데 힘이 다 없어서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가는 게 힘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 모든 것들이 사람 중심으로 가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응답 안 받았다고 해요. 안 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본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신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 명예욕 이런 거 강하잖아요. 그리고 너희들 중에 죄인이 있다 이러고 지금 찾고 있는 거죠. 너 중에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깨닫게 하려고 또 그 순간은 들어줘요. 어떻게 보면 민수기 22장에 나와 있는 발람이 선지자가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했는데 그 다음에 기적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딱 열기 이전까지는 가라고 응답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전쟁은 어떻게 하오리까 하는 응답을 안 하시더니 오늘 죄인을 불러내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응답을 또 하셔. 너희들은 이 편으로 가라. 나하고 요나단은 일로 오겠다. 딱 그랬더니 나중에 요나단하고 둘이만 남았다 그랬죠. 왕이 둘이만 남아서
근데 그 중에서 누구만 남았어요? 나중에 요나단만 남아요. 그 요나단이 죄인이구나. 그 뒷절을 딱 보면요, 죽이려고 합니다. 계속 죽이려고 할 때 백성들이 45절 보면 백성이 사울에게만 이제 죽여라. 이제 너는 하나님께서 벌을, 하나님 흉내를 얼마나 잘 내는지 몰라요.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흉내 내는 거 많죠? 이게 이기적인 신앙과 인본적인 신앙들이에요. 44절 보면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냉정한 아버지도 있어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기 명예를 실축시켰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막 계속 저주성 발언하죠. 너는 죽을 것인데 만약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벌을 주리라. 그래서 즉각 지금 심판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45절에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과 같은 일을 했다 하여서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백성들이 편이 됐어요. 백성들이. 자, 인본적인 신앙이 사람 중심.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억울해요. 은사 능력 주세요. 이게 인본적인 신앙이에요. 나에게 은사 능력만 주신다면 제가 원수를 갚겠나이다. 이것이 인본적인 신앙자예요. 오직 신본주의적인 사상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원수 갚지도 아니하고. 다윗 왕이 왕으로 올라갔을 때에 시므이가 다윗 왕을 얼마나 저주했는지를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 하 16장의 9절 이하로 사울 왕의 부하였던 시므이가 다윗 왕을 많이 저주합니다. 아시죠? 전에 들었던 거 아시죠? 그렇게 저주를 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이 결국은 그 압살롬의 반역과 다 승리를 이끌고 결국은 왕이 돼요.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의 그 왕 올라앉죠. 그렇게 올라앉을 때 시므이는 살아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다윗 왕은 저주했던 시므이를 용서해요. 솔로몬 왕 시대 때 바깥에 나가지 말고 내 말씀을 들으라. 근데 그 말을 안 들어서 결국은 죽게 돼요. 시므이가. 자, 이것이 역사를 거의 같아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지금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가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이 본인의 이 말씀을 그냥 건성건성 올라가면요 다울 왕의 건세 가지고 결국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했다고 하고 요나단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지 않았으면 지금 그 앞자락을 없었으면 오늘 24절이 없었으면 그죠? 사울 왕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가만 보니까 요나단이 아까 꿀을 먹지 말라는 걸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꿀을 먹지 말라는데 먹었으니까 왕의 명령을 준행 못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죽는 사실입니다. 자, 사울이 가로되 나와 내 아들이 이제 있는데 요나단이 뽑히더라. 43절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가로되 너의 행한 것을 내게 고하라. 이제 요나단이 고하죠. 가로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 왕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저 끝에 가서 잠깐 꿀을 이렇게 먹은 것밖에 없지만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으니 제가 당연히 죽을 각오를 하나이다. 이 뜻이에요. 그때 이기적인 사상이 있고 인본주의인 어떤 그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아버지 왜 나 억울한데 왜 죽여 이랬을 것인데 내가 그냥 당연히 죽을 걸 각오하나이다. 그럴 때 누가 도와줬어요? 옆에 백성들이 도와서 오늘 요나단은 살게 돼요. 여러분들이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자꾸 이렇게 변명하는 스타일 안 해도 옆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신 변론해 줄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요단왕이가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위하면서 얼마나 앞장서서 싸움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니까 옆에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죠.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났다고 난 잘못 안 했다고 막 해봤자 시끄러울 뿐이야. 먼저 고개 숙이는 사람, 먼저 잘못했다고 손 내미는 사람,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본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신본주의적 신앙입니다. 그걸 내가 이겼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네가 잘났다고 하면 절대 소용없다. 잠언서 27장에 나와 있죠. 1절부터 2절까지. 단이 너를
자랑해줘야지. 네가 잘났다고 자랑하면 아무 소용없다 그랬어요. 내가 잘났다고 변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타인이 나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이. 오늘 보니까 죽이려고 했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버리니까 오늘 요나단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람 중심을 보고 아까 이기적인 신앙도 그렇지만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 여러분 쓰러져요. 옆을 바라보다 쓰러진 사람이 베드로 사도, 풍랑을 만날 때 쓰러졌던 마태복음 14장에 바다 위를 잘 걸어가 능력받고 잘 걸어가다가 옆에를 보다 보니까 바다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견을 하되 왜 나는 나밖에 모를까? 여러분들은 나밖에 모르면 안 돼요. 남을 좀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본주의 사상을 가진 거예요. 이기적인 거, 남을 꽉꽉 눌러야만 내가 속이 시원한 사람, 그건 이기적인 신앙자. 인본주의는 옆에 사람이 날 뭐라고 말할까 걱정 근심하는 사람들. 자존심, 자존감이 상하는 거. 자존심은 나를 어떻게 볼까? 자존감은 자신을 용서 못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모든 걸 갖고 있는 것을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이기적인 사람으로서 인본적인 사람, 사회주의 사람, 자본주의 사람을 싹 바꿔서 신본주의 사람으로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기도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그런 신앙이 가지고 있나 없나를 여러분 자신을 먼저 검토하셔야 돼요. 나는 이기적인 게 자본주의인 건가 아니면 인본주의가 있나 사상주의인가 이걸 좀 여러분이 발견해내야 돼요. 그래서 신본주의 사상으로 바뀌어줘야 돼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겠어요? 정력적으로 구한다든지 욕심나서 구한다든지 원수 같기 위해서 구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되어서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타인을 눌러갖고 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기적인 신앙은 자신이 누구를 짚고라도 이겨야 되겠다라고 했고 인본적인 신앙은 사람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득을 보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금방 끊거나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상가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의 16장을 통해서 보고 18장을 통해서 보면 사울 왕을 하나님이 악신을 집어넣어 버려요. 다 말을 안 들으니까 악신을 집어넣어요. 악신을 집어넣으니까 머리 아픈 병이야. 머리가 너무 아파.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아부를 해요. 아이고 다윗이 내가 그냥 너무 착하다. 나중에 가서 또 그냥 바위 속에서 다윗은 죽이려고 했는데 물병만 가지고 옷자락만 찢어갖고 나오고 왜 저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쫓아왔나이까. 그 마온 그냥 황무지 거기까지 쫓아와갖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녀요. 왜 여기까지 오셔서 나를 죽이려고 해나니까 라고 할 때 그래 너는 내 아들이지 라고 말하면서 사위니까 그래 내가 복받기를 또 원하노라 또 이렇게 또 축복기도를 또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축복기도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제대로 자기 자신이 다 버렸는가 이걸 하나 보면 저 사람이 막 그냥 명예욕이 강하네. 자, 이기적이고 인본주의고 돈만 좋아하는 목사 많이 있죠. 자본적인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저분이 정말 신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달려갈 것인가 이걸 우리가 발견하면요 그분의 기도가 축복 기도는 해주지만 그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막 사람을 막 인본주의로 만들어가는 거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야. 좀비 세상처럼 AI의 세상 속에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때때로는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이 사람이 변하지 않은 목사님한테는 안수 안 받고 싶어요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 사람이 사상이 들어가니까 기도를 안수할 때 사상성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기도도 함부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디모데전서 5장 22절까지 말하죠. 안수도 엉소리 하지 말 것, 받지도 말 것.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사상들이 다 왜 아직도 나는 은사 능력이 없지? 바로 이런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종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얘기해도 이런 사상을 깨지 않으면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돈이나 벌고 보자, 너 가만두나 보자, 이런 입술의 발언도 돼서는 안 돼요. 그저 하나님 물질 축복을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계산도 하지 마셔. 돈을 뭔가 많이 벌면 로또를 한번 타면 이거는 11조 하나 내고 이건 내 집 사고 자동차나 좀 멋진 차 마이바흐나 하나 사고 막 이러고 계산하지 마셔. 기획하지 마시라고. 내 손에 돈이 들어온 게 그 뒤에 계산하시라고. 아십니까? 뭘 그렇게 계산이 많으냐고. 이것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산법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안 주세요. 내 손에 돈이 들어오고 뒤에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하시면 좋잖아. 이걸 들어오면 계산 다 한다? 그럼 하나님은 10%만 주면 자기는 90% 다 쓰려고 그래. 공짜로 생긴 로또도 말이야. 야, 얼마나 얌체족속이요. 응? 그러니 어떻게 로또가 되겠냐고요. 안 되지. 좀 욕심 좀 버리시고 로또 복권 사세요. 에? 좀 많은 어떤 복권들을 좀 교인들이 다 여기서 한 10명만 타도 우리 그냥 교회와 신학교 실버타운 다 짓겠네. 할렐루야? 욕심 좀 빼시라고요. 될 뻔하다가 안 되는 거요. 될 뻔하다가. 제가 로또를 되면 꼭 11쯤 꼭 드리죠. 그거 하나님 안 받으셔도 돼. 응? 그건 꼭 드릴 테니까 이거 자기 거 만드는 게 더 많은 걸 어떻게 해. 저는요 10%만 갖겠습니다. 전부 하나님께 90%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해야 하나님께서 신본적인 사상이라고 생각하고 야 이쁘다 그럴 거 아니야. 응? 그런 더러운 사상을 갖고 있는데 무슨 꿈에 번호 하나 주겠어요? 안 주시지. 그런 모습을 버리셔야 돼. 믿습니까? 오늘 사울왕의 어떤 업적과 있던 막 기록들을 딱 보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많이 들어가요. 정해진 시간에 다 살피고 막 그냥 하다 보면 다른 선지자도 많은데 다른 선지자는 이기적인 게 없고 막 이런 걸 안 알려줬겠냐고요. 신약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자들 중에도 자본주의적 사상과 신앙을 가진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돈 뺏기 몰랐죠. 인본주의 사람 중심에 있었던 어떤 베드로 사도 그러니까 계집종이 얘기할 때 저주해버렸죠. 이기적인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상 누굴 눌러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다 신약의 제자들한테도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잘 살피시고 나 기도응답이 너무 늦어요. 자꾸 늦어요.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들을 좀 살피시고 이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좀 자꾸 뺏겨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려고. 그 발언도 좀 신본주의 사상을 가진 발언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맨 이기적인 발언. 인본적이고 사상주의처럼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거지. 계속 돈 좀 있으면 좋겠다. 돈 좀 있으면 좋겠다. 막 자꾸 그러지 마시고 믿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라고요. 왜 입이 그렇게 꼭 자본주의 사상으로 나가느냐고요. 사람한테도 인정받고 싶어. 막 인본주의 사상. 이기적인 거. 저 새끼가 나를 기어 올라오려고 그래. 넌 올라오지만 내가 이 자리를 갖다 꿋꿋이 지킬 거야. 이런 이기적인 사상. 이런 걸 다 버리셔야 응답 받아요. 믿습니까? 그렇게 변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사울왕은 왜 기도응답 못 받았나? 첫째, 이기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못 받았습니다. 자신의 명예라면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명예욕에 강했던 이기적인 왕.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인본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 자신의 원수 갖기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죠. 내 원수 갖기 위해서 누군가 아무개를 타인을 딱 써서 누군가가 타켓을 삼아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 중심으로서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를 우리가 사상 속에 다 집어넣으셔서 기도응답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기도응답을 아주 1분 1초라도 놓치지 마시고 응답을 받아서 영권, 인권, 신권, 물권 다 받아 누려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발전하고 가정이 발전하고 직장과 사업이 발전하고 모든 이웃의 전 세계 복음화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